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스토리를 저희가 한 사건 한 사건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실제 사건들입니다. 전설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기이한 믿음이다라고 정의 내리셨습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메그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무엇하게 여겼다고요? 기이 여겼다는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기이 여기셨더라.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당시에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전까지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에 아무런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었던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하여 그 믿음이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사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너의 믿음이 정말로 기이하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믿음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이는 믿음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안흥 지역에서, 아니 이 횡성 강원도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이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이 기이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왜 백부장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나머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기적을 그저 구경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무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절함.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 기적의 사람, 기도의 응답을 수만 번이나 받았다고 하는 무디 목사님이나 조지 밀러 목사님이나 혹은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인 엘렌지 화이트는 1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계시가 임했습니까? 동시대 100년밖에 차이 안 나는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100년 전 혹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전설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1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설로만 알았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간절함을 갖는 순간에 그 전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전설이 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전설이 될 수 있다. 전설이 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도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간절함만 있으면.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폼제로 온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란다 이 말이죠. 그 간절함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안식일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동일한 간절함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간절함을 끌어올려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모인다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 간절함이 모이고 모여서 집중되고 한 곳으로 같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예수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일어나기 전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런 절박함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간절함의 그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적과 역사도 다 온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번의 예배로 기적을 맛보게 되고 이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간절함이 집중된 곳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왜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고, 왜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갔을까요? 아니죠. 누군가의 간절함에 끌려가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 주님의 임재는 더 신속하게 임할 것이고 기적은 더 세차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어린이날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누가 움직일까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한마디만 하면 누가 바빠질까요? 아니요. 엄마가 바빠집니다. 아빠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들이 갑자기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환호 어머니? 그렇죠? 새 아이가 한 명이라도 배고프다고 하면은 갑자기 막 일어나게 되어 있고, 예.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을 느끼고 목말라 하기 시작하면 누가 급해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급해지십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면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간절함 속에 반드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스토리는 이러한 간절함의 백부장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벌써 그 간절한 믿음에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네. 지금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종이 아프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왔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함이 그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간구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시대의 소망 315페이지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께서는 즉시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낫기를 심히 원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정말 심히 원하십니까? 얼마나 원하십니까? 이 정도로 원해야 됩니다. 심히 간절하게. 그리고 간절하시다면 이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것이라고 했다고요? 확실하게 믿었다. 자, 그 다음 역사 뭐예요? 예수께서는 즉시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실 것이라고,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출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아무리 나와 가까이 계셔도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이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이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간절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병 낫기를 소망하는 간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간절함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 간절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저 뭐 해야 되죠? 감사하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고쳐주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나한테 먼저 오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뭔 말을 하면 놀라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도 좋지만 이야 어떻게 저런 믿음이 나오지? 좀 놀래보세요. 말은 아멘 하는데 하나도 놀란 표정이 아니에요. 저만 놀래야 자빠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래서 놀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때 이해해야 돼. 이야.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것이에요. 말씀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기적이 이 당사자에게만 임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통 일반적인 기적은 그 당사자한테 임하는데 여기 이 기적은 좀 특이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와 연결된 주변 사람에게 임한 기적이에요.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100%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말씀을 100% 믿어버리니까 그 하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기 시작하면 나도 낫지만 누가 나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회복을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는 집에 두고 온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이 병이 낫는다는 거죠. 누가 믿으면요? 내가 100% 믿으면 내가 50% 믿으면 내 주변 사람들은 20% 믿겠죠. 그죠? 내가 10% 믿으면 주변 사람들 믿지도 않겠죠. 근데 내가 100% 믿어버리면 내 주변 사람이 얼마큼 믿을까요? 한 90%는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으면 내 옆 사람도 함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이라고 하는 주석서에서는 그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아멘. 원리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바꾸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정은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으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새로남 쉼터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부부 세미나, 건강 뉴스타트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본 거 이거예요, 이거. 거기서는 이 새로운 쉼터는 어디 뭐 여러 그 건강 요법들 많죠. 뭘 먹으면 좋다, 뭘 하면 좋다, 뭘 받으면 좋다. 일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긴 그런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가만히 제가 한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그저 듣고 그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동안에도 병자들이 낫더라고요. 신앙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선고 내리고 찾아온 말기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할 것 없이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시면 알아요. 가시면. 성경에서 전설로만 일어날 줄 알았던 일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혼 직전에 치닫게 된 부부가 그 곳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막 서로 처음에 오기 전까지는 서로 못 죽여서 안 달랐는데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서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나 없다. 너 죽으면 나도 죽겠다. 막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들어가니까 부부가 바뀌는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 중독으로 인생이 망가진 학생이 왔습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즉각적으로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말씀으로 해결이 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말 얽히고 섞인 갈등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막 끌어안고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거기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는 이 새로운 쉼터에 오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있는 장소를 새로운 쉼터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기가 뭐 신성한 곳도 아니고 거기는 평범한 장소에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어쩌면 이 아는 교회보다 주변 환경이나 건물이나 다 우리보다 못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장소를, 아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게 되면 이곳이 새로운 쉼터가 되겠습니까? 이곳이 진정한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날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아는 교회를 철치 스테이,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쉼터로 세우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새로운 꿈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가서 이곳처럼 말씀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교회 철치 스테이를 새로운 쉼터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는 교회를 쉼터로 만들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으면 말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만난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교회에서 진행하는 유대인 쉐마 교육 세미나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30대 후반의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고 준비하는 스텝이었는데, 저랑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고,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개신교회에서 그런 세미나 하면 우리 교회는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열려 있어서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막 이슈를 던지기 시작했고, 저랑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고 뭐 지역 문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저랑 몇 번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기별을 유튜브 링크를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딱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얘기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보내주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말씀으로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그러면 만나서 우리 1시간 정도만 성경 공부합시다. 이랬더니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선배에게 전화를 했고 빨리 찾아가서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서 만나서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성경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틀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기별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증거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완전히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부로 재림교회 기별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이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월요일마다 가거든요. 대학원 공부가 저녁 9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수강생 중에 60대 한 주부가 계시는데 이분은 구리시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항상 수업 때마다 뭐 맛있는 차와 이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달 전에 제가 새로운 쉼터에서 한번 갔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새로운 쉼터가 있는 남양주로 가야 됐고 그래서 그때 그 주는 제가 안흥으로 오지 않고 남양주로 갔기 때문에 그 구리시에서 출퇴근하시는 그 수강생을 제가 태우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춘천에서 구리까지 가는데 그분이 여러 질문들을 하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앙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천주교에 다니는 아주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니면서도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이 연옥에 대한 부분과 지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장로교회 목사인데 최근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지옥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차에서 내리시면서 하는 말씀. 목사님, 제가 평생 궁금했던, 늘 고민했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2번, 3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셔서 이분이 편의점에, 그때가 이제 10시가 다 됐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주러 간식을 잔뜩 사주셨어요. 목사님, 한 방에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까? 예.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증거해버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 백부장이 숨어 있다니까요. 제가 그 천주교 우리 사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십니까? 제가 아는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데요. 이렇게 약간 자극을 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믿는다고. 그런 분에게는 우리 재림교회 기별이 먹힐까요? 그대로 먹혀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말씀으로만 하는 교회예요. 말씀으로만 하는 교회.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는 한 방이 있는 교회라고요. 한 방이 있습니다. 말씀에 한 방이 있는 교회예요. 1시간만 우리가 토론하고 말씀으로 얼마든지 펴서 얘기하면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다른 교회가 차별이 있다면 이 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따르는 진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99%도 아니에요. 몇 퍼센트요? 100% 믿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교회 떠나지 맙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특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에서 결론 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가치는 오직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고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안수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자, 이제부터 어린이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 호소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시 펼치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인이 나았던 시점이 언제? 시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울려 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말씀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선적으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제가 아파도 아침 저녁마다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지우 서빈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한 말씀이라도. 시간이 없으면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제가 이게 아침에 말씀 외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쪽지에다가 그날 외워야 될 말씀을 아예 제가 편지로 써가지고 지우야 너 이거 들고 가서 주머니 넣어놓고 있다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수업에 들어가라. 거기다 제가 동그라미 20개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너가 선포할 때마다 체크를 하고 오면은 내가 선물 주겠다. 점수 주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손흥민 아버지처럼 되려고 합니다. 손흥민 아버지를 제가 새롭게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한 건 한 가지예요. 기본기를 가르친 거예요. 기본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본기. 볼과 친해지게 만들고 패스 연습을 하게 하고 그 기본기를 사시사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가 월드 클래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월드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손흥민이 지겹도록 정말 재미없고 힘들더라도 그 기본기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재미롭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지루하게 생각하든 힘들어하든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붙들리게 하는 이 훈련을, 이 기본기 훈련을 손흥민 아버지처럼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이 다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아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아이들이 낫기 시작하더라.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 노래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가사가 참으로 오늘 주제에 어울리는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